각 6가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같이 한번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열기입니다. 자, 셀리더가 마음을 여는데 좀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조금 뒷부분에 볼 텐데요. 이것에 은사가 있는 세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맡겨야 되고요. 어쨌든 첫 시간, 마음 열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게임,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고 있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실전 양육에는 그 10과 동안에 10가지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경험해보고 세론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인도자용 책자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는 또 좀 더 풍성한 이제 공동체 게임들이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마음 열기. 마음 열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좋은 게임들, 간단한 게임들 예를 몇 가지 그 책에 써놓았죠. 첫 번째, 알까기. 여러분, 이 알까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너무 간단하고 준비도 간단하지만 하면 언제나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까기 한번 해보시죠. 예. 두 번째, 면봉 컵에 던져 넣기. 적당한 거리에다가 컵을 놓고 면봉을 던져 넣어서 몇 개 하는지 이렇게 이제 이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유리잔에 물 채우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물을 채우는데요. 이렇게 물이 넘치게 한 사람이 이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워서 이렇게 물을 붓다 보면은 이렇게 누가 걸리게 되겠죠.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나는 워낙에 좀 진지하고 웃는 거 싫어하고 게임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근데 리더는 내 방식으로 양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양에게 맞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 열기를 위한 준비들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 거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배 찬양입니다. 경배 찬양 역시 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셀 리더의 역량이고요. 어쨌든 셀리더는 이 경배 찬양이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찬양에 대해서 잘 익숙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시어에 민감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자는 이제 찬양곡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열기까지는 친교 모임이었다고 하면 경배 찬양이 딱 되면서 예배 모임으로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은 잘 준비되어야지만 생명력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인도자용 그 교재에는 찬양곡 이렇게 키별로 정리해서 또 이렇게 이제 좋은 찬양곡들을 쭉 다 수록을 해놓는데요. 이것을 또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자, 그런데 찬양곡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팁을 제공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양곡은 크게 6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실은 이제 정형적인 그 스타일은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6번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을 이렇게 그 스킵해도 될 정도의 친밀한 관계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또 6번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열려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예를 들면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순서가 기본적인 순서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엇을 해도 은혜로울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찬양곡 중에서 처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는 찬양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좀 마음 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하면 찬양을 통해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겠죠. 밝고 가볍고 경쾌한 찬양으로 닫힌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세상에 가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찬양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얘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호산나 호산나. 자, 이 곡들을 노래를 잘 불렀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시면 일단 밝고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를 수 있는 찬양 곡들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은요,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속에만 빠져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 하나님께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 열린다,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열리고 나면요, 또 이어지는 여전히 밝고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 가운데서 먼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보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이 찬양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인도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해 두고 있고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곡을 선정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지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에는요, 나를 지으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표현 못해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의 아내 과하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와 같은 때에 아바 아버지, 이런 곡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은요, 회개하며 정결함을 구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진짜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정결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보면 항상 진실케 너무 멀리 왔나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상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휩쓸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우리 눈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런 이제 곡들이 바로 헌신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마지막 찬양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높이고 또 그분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가장 높은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제 곡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1대1로 서서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6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 단계는 무엇이냐고 하면 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하는 이제 순서를 6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문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물두멍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을 열고 기뻐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문은 무엇이냐고 하면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은 이 지성소 휘장의 문은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 찬양, 송축 이 세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 중간중간에 보면요, 물두멍이라는 이제 우리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번제단이라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순서들을 이 6가지로 이렇게 좀 이제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주일날에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셀 모임에는요, 대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셀 예배 시간에는 선포된 말씀이 개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셀 모임에서의 말씀 나눔입니다. 자, 앞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 열기, 찬양, 경배 찬양, 이것은 은사에 따라서 누구에게 맡길 수 있지만 말씀 나눔만큼은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셀 리더는요, 주일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또 설교 영상을 가능하면 꼭 한 번 더 보셔서 자신이 말씀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 이렇게 듣고 있는지,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는 이제 그 설교 요약지를 통해서 또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GT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내가 먼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데요, 대신에 셀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 나눔 시간이 내가 작은 목사가 되어서 제2의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고 나부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전도 보고입니다. 자, 셀은 예수님의 이 공동체를 닮았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셀에서는요, 우리 밖에 양들인 잃어버린 양들, 또 우리 주위에 맡겨주신 비신자들을요, 확대된 잠정적인 미래의 가족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가의 출발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셀 모임을 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영혼을 주셨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라고 하고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 숫자만큼 빈 숫자를 빈 방석으로 함께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은 이제 셀에서는요, 이렇게 셀이 시작되어질 때 올 그 한 해에
내가 축복하며 전도해야 될 대상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스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들을 과 접촉하고 셀로 초청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나누는 시간이 정말 건강한 셀에서 반드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파크 양육에서는 블레싱 데이라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셀로 교회로 영혼을 초청하는 집회를 1년에 한 차례씩 가집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셀에서 끊임없이 그 전도 대상자, 축복 전도 대상자를 접촉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하는 시간들은 셀 모임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셀 원들은 각자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세론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요. 또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론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나누어진 기도 제목들을 서로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서로 말을 나누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세론들이 이 기도 시간을 막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몇 차례 이제 이 셀 모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셀장이 직접 준비하는 것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분담하여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풍성한 셀 모임을 위해서 셀원들끼리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에서 세울 수 있는 이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친교부장, 찬양부장, 설교 요약부장, 전도부장, 기도부장, 신방부장, 예비 셀 리더 혹은 행정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셀 모임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교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유머가 많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한 5분, 길면 10분 정도 이렇게 넌센스 퀴즈 또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 부장이 친교부장이 되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 세론들 마음을 잘 열까 이렇게 연구하겠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부장은 또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악기도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카톡에 악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풍성하겠죠. 특별히 두세 곡을 선정해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면은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은혜로울 것입니다. 설교 요약부장, 설교 나눔은 우리 셀장이 하지만 주일 설교를요 한 3분에서 길면 5분 정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은 누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꼼꼼하게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요. 또 영상으로 또 다시 듣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분이 나누시면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같이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교를 누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전도부장, 자, 연초에 축복 대상자를 한 3명 이상씩 이제 셀에서 정하게 하는데요. 전도부장은 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로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도부장이 민감하고요. 또 사역 나눔 시간에 세론들이 그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지 파악하고 셀별로 또 교회에서 블레싱 데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셀별로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전도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부장입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론들이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기가 막히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더 깊은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도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통성기도뿐 아니라 짝기도, 또 돌림기도, 항아리 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가지고 기도부장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방부장은요, 결산한 세론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수시로 챙기고 셀리드가 신방할 때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신방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도 참 소중하겠죠. 마지막으로 행정부장 혹은 이제 예비셀 리더인데요. 이렇게 셀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일을 좀 책임을 지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셀장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고요. 혹은 예비셀장이 없는 셀에서는 새신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도 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